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9월 5일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철학가들과 시인들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여행하는 것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어디에 갔느냐, 무엇을 먹었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그 여행을 갔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의 기억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세계 절경을 보고 산의 진미를 먹어도 우리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그 여행을 하게 된다면 그 여행은 불쾌한 기억으로 가득한 최악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악하기 그지없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날지라도 마음이 맞는 사람과 그 여행을 한다면 그 여행은 신나고 재미있는 것이 되겠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이루고 또 무엇을 가졌느냐가 우리의 삶의 것들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우리의 삶을 걸어갔느냐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복받을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도 또 푸른 초장으로도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데에 이 비밀과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함께 걸으시는 그 자리에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하신 속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도록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 저희들 불러주시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속에서 또다시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서 어린 자녀들과 학생들, 주님 다시 학교로 동교합니다. 방역과 예방주사만으로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지켜주시어 학업과 만남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지와 탐욕으로 하나님의 자연과 질서를 파괴한 한 사람의 죄인으로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저희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어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과 목양에 주님 함께 해주시어서 힘주시고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로 쓰임받고 돕고 나누게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있는 고국 한국과 캐나다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정직한 우정자들이 뽑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지역사회도 주님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살피고 방역과 예방주사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힘들 때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를 돌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바, 기대하는 바를 따라 길을 떠났지만 오늘 코비드 팬데믹과 같은 변수와 불확실함을 만나면 때로는 여기가 어딘지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불안합니다. 버티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재빠르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 수가 없지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길은 우리가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이 남자와 결혼해도 될까요, 말까요? 제가 무슨 대답을 하든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할 거잖아요. 제발 이런 거 물어보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질문 물어보시면. 만약에 운명적으로 결혼할 짝을 점지해 주기를 바란다면 통일교회 가시면 얼굴도 못 본 사람하고 운명적으로 엮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단체 결혼식도 올려줍니다. 혹시 이 대학을 갈까요? 저 대학을 갈까요? 기도했더니 머릿속에 T자가 생각나서 이건 UT를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와 신비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은행에 면접을 봤는데 TD와 RBC에 합격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되나요? 성경을 폈는데 디모데전서가 나온 거죠. 디모데가 T로 시작하니까 나는 T 들어가야 되겠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민이 모호한 이때에 버텨야 합니까? 아니면 빨리 고국으로 철수해야 합니까? 갑자기 성경을 폈더니 의도치 않게 고향으로 돌아간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서 이건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아니면 성경의 인물들의 삶 속에서 동경할 만한 비전을 가지고 영감을 주는 롤 모델을 찾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좋아하고 닮고 싶어 합니까? 노아는 어떨까요? 오늘날 코비드 팬데믹과 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대재앙으로 쓸려나갈 때 미리 방주를 준비해서 구원받았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연약한 이민자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큰 민족을 이루었던 열국의 아버지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의 사람으로 청소년들 집회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죠. 그는 결국 이방 땅에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처럼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고백되는 다윗과 같이 택함 받은 삶을 살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입시철만 되면 다니엘 기도회다, 다니엘 학습법이다 난리인 것은 우리의 자녀가 이곳 이방 땅에서도 영민함과 담대함을 빛냈던 다니엘과 같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겠죠. 위대한 여성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학살될 위기 가운데서 기치를 발휘했던 에스더처럼 용기 있고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들과 같은 상황으로 똑같이 돌아가서 그들과 같은 상황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떨까? 만일 우리도 노아처럼 지금 당장 비올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산 위에 방주를 짓는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면서 조롱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옳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고향에서 보장된 삶을 떠나 평생 이방인으로 살면서 가족들에게 어느 것도 확답하지 못했던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가장으로서 바르게 가고 있다고, 바른 결정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요셉이 되어서 요셉과 같이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게 된다면,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자리 잡나 했더니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면, 이대로 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세처럼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었지만 계속해서 불평만 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한다면, 현대인들은 내일의 날씨만 모호해도 견디지를 못하고 날씨만 틀려도 엄청나게 난리를 치는데, 내일 어디로 걸어야 할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딱히 말해줄 수 없고 그런 불확실한 삶을 40년 동안 이어서 살아야 했다면 몇 번이고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궁의 영광이 아니라 도망자와 반역자로 몰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 숨어 지내야 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미리 기쁨의 서은제물을 드리고 감사의 시를 지어 부를 수 있었을까요? 말 한마디에 우리의 가족의 생명이, 우리 민족의 생명이 달려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담대히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 이야기의 끝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옳았고 복된 삶을 살았더라는 것을 알 뿐입니다. 우리가 닮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또한 우리와 성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불확실함과 또 불안한 상황들을 겪으며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괴로워하고 때로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불확실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바르게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답답해하며 헤맸던 보통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닮아야 한다면 그들의 영웅적인 삶, 그들의 직책이나 그들의 삶의 결과들을 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감을 받고 닮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고 그것을 지속해 나갔는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위에 언급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 매일 한 걸음씩 그것들을 점검하며 걸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은 은혜로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구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우리의 삶의 한 걸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며 어떠한 가치를 선택해야 할지를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늘의 본문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매일의 선택이라는 길들을 어떻게 걷기를 원하십니까? 32절과 33절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중요한 문장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신에게 공력을 다하면 어여삐 보상을 주고 아니면 저주하는 그러한 신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과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계획한 행복한 삶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방향에서 좋은 분이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의 대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싫어하고 방해하고 제약하고 규제하는 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당하고 답답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징벌적 손해가 주어지지 않는 한에서 안 지키면 안 지킬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중에 국가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했죠. 재미있는 것은 불법적으로 캐나다에 오랫동안 세금을 안 내왔던 사람들도 재난지원금은 거의 대부분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하면, 혜택을 준다고 하면 세금과 담쌓은 사람들도 구글 번역을 사용해서라도 CRA 홈페이지를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복된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유캔이 뷔페에 가면 이것저것 다 먹어보는 것이 이득일 텐데 조심스럽게 죽만 한 두 그릇 퍼먹고 온다고 하면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여행사에 올 인클루시브 여행에 가게 된다면 거기서 포함되어 있는, 가격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이것저것 다 누려보고 와야지. 그냥 맨날 움직이는 동선으로 몇 가지만 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오늘날 많은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듣기 싫은 잔소리로 여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부모가 이것은 하지 말아라, 저건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이 기쁘게 들릴 리가 없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대부분은 부모의 말에 반항하고 싶죠. 그래서 아이들의
눈에 보기에는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도록 내 기쁨을 제약하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부모도 자녀를 통제하고 힘을 휘두르는 것에 만족을 느끼고 훈계하는 것을 쾌감을 느끼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행복하게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싫은 소리로 들릴 줄 알지만 훈계와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과 삶의 고상함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자유롭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을 될 대로 되라라고 방치하고 망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듣기 싫어도 그것들이 이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어릴 때 부모가 어떤 의도로 훈계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녀는 그들의 평생에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명령과 규례를 준다고요? 오늘 너의 행복과 너의 기쁨을 위해서 명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규율을 주심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문장은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이죠. 이 문장의 뒷부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좌파적인 입장이나 우파적인 입장에 치우치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따로 떼어서 문장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 앞문장으로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 앞에 문장, 이 뒤에 문장을 수식해 주는 거죠.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삼가 행하여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줍니까?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삼가 행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행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균형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늘 드는 예가 자전거죠. 자전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가만히 서 있으려고 하면 핸들을 좌우로 흔들면서 굉장히 곤욕스럽게 있어야 됩니다. 정말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도 페달을 밟지 않고 이것을 균형을 잡는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으려면 좌우로 핸들을 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균형을 잡을 수 없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자꾸만 우쪽과 좌쪽으로 힘을 실어야만 우리의 삶의 정당성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오늘날 종교가 이러한 정치적인 성향을 띠게 되느냐? 우리가 순수한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우리가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오른쪽, 그것은 근본주의, 전체주의, 고상함과 본보기가 되는 것을 잃어버린 보수주의일 뿐입니다. 반대로 행위가 없는 왼쪽은 말만 번지르르 하고 깨어있는 척하는 선동주의이고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정작 책임은 지지 않는 포퓰리즘이고 그렇듯한 말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척하는 공허한 자유주의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배운 것을 행함으로 삶의 균형을 잡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는 사람들이며 행함으로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사람들입니다. 33절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에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분부해 주신 길만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를 행한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길, 그러한 삶의 선택을 하고 때로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삶의 경로를 재설정하고 여기가 어딘지 모를 때에도 그 내비게이션을 믿고 확신하며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약속은 미래에 대한 정보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3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동안 복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며 우리가 차지한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우리는 잘 살게 됩니다. 이 말은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돈이 많은 것과 잘 사는 것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행복하게 또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모든 것에 탐욕적이고 허기진 삶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하여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되고 이런 사람을 부모로 둔 자녀는 복되고 이런 사람을 곁에 두고 이웃으로 둔 사람은 복된 사람일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길을 걷는 순례자들이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생소한 길이 고되고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고 또는 매 순간이 의심될 때 우리 하나님의 규례를 삼가 지켜 우리에게 분부한 길을 따라갑시다. 단순히 이것은 바른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입니다. 노아가 아브라함이 요셉이 다윗이 다니엘이 걸었던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은 것도 있지만 오늘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걸어갔던 길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례를 기뻐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읍시다. 지금은 불확실해 보이는 길이지만 이후에 우리의 삶이 마치고 마치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글로 읽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수평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날 우리가 참 복된 삶을 살았구나라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받은 삶을 살고 이웃에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 간증거리가 되고 가족에게는 롤 모델이 앞서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응원하고 환호의 박수를 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선한 은혜로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부요함은 눈앞에 보이는 초원도 아니고 흐르는 저 냇가도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 중 일부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마중물되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특별헌금으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 교회는 미약하지만 작은 자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선한 역사를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원과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을 축복하셔서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복된 길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9월 셋째 주 9월 19일 주일은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입니다. 이날은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할 텐데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날은 현장 예배를 하지 않고 온라인, 줌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출제 범위는 구약 20문제, 신약 20문제, 넌센스 퀴즈로 나오게 되고요. 아주 쉽게 내게 될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 방식은 골든벨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시상품은 어떤 식으로 나누게 될지 또 어떤 상품을 드릴지는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예배 안내 드립니다. 9월 마지막 주 예배는 야외 예배로 진행되게 됩니다. 웰든팍에서 11시에 오전 11시에 진행되게 되고요. 특별히 거리두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 피크닉 의자를 준비해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할 텐데요. 특별히 점심 식사는 인디비주얼 패키지로 준비해서 서로 떨어져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별도의 2부 순서는 없고 예배 그리고 단순한 교제로 마칠 것이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오셔서 야외에서 공기 쐬시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예배에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히 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